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좌우 앞뒤 한번 인사 나눕시다. 이렇게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의 제목은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자. 아멘. 그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5월 5일까지 연장된 이때에 오늘 또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은 물론이고 또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에서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강권적으로 보호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 이 19를요 뒤집으면요 숫자가 뭐로 바뀌는지 아십니까? 91 거꾸로 하면 91이잖아요. 또 하나는 또 9원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 19를 갖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한번 찾아봤어요. 거꾸로 한번 찾아봤더니 시편 91편을 찾아보니까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들을 수 있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 3절과 7절에 있어요. 91편 3절과 7절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또 그 다음 절.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떨어져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깜짝 놀랐어요. 이 코로나 19를 갖다가 거꾸로 시편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 그랬고,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해 심히 고통받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에게 주신 이 91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모두 참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은 누구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은 똑같지는 않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건 다 당하지만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은 똑같지는 않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그 고난 때문에 도리어 흥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이 닥칠 때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시련 속에서도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모든 어려움을 뚫고서 오히려 그 고난을 징검다리로 삼아 성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오래된 팝송 가사에 있는데요, 바비 맥펠이라는 사람이 지은 곡인데요, 그 영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Don't worry, be happy. 걱정 마세요. 행복하세요. 라는 제목이에요. 그 노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누구나 힘겨운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면 그것이 배가 됩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이것이 바비 맥페린이 부른 바로 Don't worry, be happy라는 노래의 제목입니다. 이 가사대로 그대로 염려는 염려할수록 커진다는 거예요. 염려를 하면 배가 된다는 거예요.
또한 염려는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할 때 우리는 세상 일에 대한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아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복음 찬양 가사에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찬양은 여러분, 내 모든 형편을 누가 다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 하나님은 내 형편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나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보다 너무나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 문제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힘을 쓰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아멘. 아멘. 염려를 맡기라는 말씀하시죠. 그 전 너희를 돌봐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염려를 온전히 맡아 해결해 주시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훨씬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에서 승리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의 큰 주제 가운데 하나는 고난에서의 승리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요, 그 고난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순교하면서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고난에서 승리해서 후세들에게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남겼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겪는 이 고난을 그들과 비교한다면 솔직히 지금 우리의 고난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본받아서 지금 현실에서 겪는 고난을 넉넉히 극복함으로써 오히려 그 고난이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에서 승리한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째,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야 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겸손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요.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것이 고난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고난이 닥쳐올 때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의 찌꺼기들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겸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범하기 쉬운 죄는 무엇입니까? 원망이에요. 원망. 하나님께 은근히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때로는요, 사람에게도 원망합니다. 바로 너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고 원망하며 사람에게도 불평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요, 고난에서 벗어나기는커녕 점점 더 그 고난의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셨습니까? 욥을 보십시오. 욥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자기 마음속에 교만과 원망과 불평의 찌꺼기들이 있는 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원인은 그 고난 속에서 세 친구와의 변론 중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 자기 스스로 의를 내세우는 교만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근히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정죄하는 친구들에게 불평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욥은 폭풍우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깨어지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것에 대한 말이 많았음을 이 욥이 회개했던 것입니다. 욥은 한두 가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했으면서 한두 가지 아는 것을 가지고 전부를 아는 것처럼 교만했던 모든 것을 욥은 철저히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자기 무능과 무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아멘. 여기 욥의 회개는요, 교만이 부서지는 회개였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회개였습니다. 결국 욥은 이 겸손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새 친구들과 화목하면서 새 친구들 위하여 사랑의 기도를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욥을 공격에서 돌이키시고 갑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주 앞에 낮추라고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그럽니다. 주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주 앞에서 우리는 낮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낮아져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말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라는 사실 아십니까? 사람은 흙에서 나왔습니다. 흙은 무엇입니까? 티끌입니다. 사람의 자기 됨은 바로 티끌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사람됨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따라합시다. 사람의 사람됨은 겸손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겸손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됨은요, 겸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은요, 그리스도의 덕목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 이것이 그리스도의 덕목이라고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의 첫 번째 계단이 무엇인가? 겸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겸손의 계단을 오르면 그 다음부터는 쉽다는 겁니다. 이 독일 말로 겸손을 찾아보니까요, 데미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미움. 이 말은 힘이라는 뜻입니다. 힘. 여러분, 그렇습니다. 겸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따라서 겸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지면 여러분이 뭘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힘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겸손은요, 힘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에서 부활의 승리로 영광을 돌린 것은 바로 겸손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바로 깨달을 때 자기를 온전히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겸손함에 십자가의 승리의 비결이 있는 줄 믿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답게 겸손, 또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염려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오늘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둘째,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래요. 염려를 주께 맡기라.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것이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 모두는 근심, 걱정, 염려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이 염려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여러 갈래로 나뉘어진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염려에 사로잡히면요,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로 갈라져서 복잡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근심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염려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로 갈려져 있으니 그 생각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도무지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고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염려가 생기면 주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아멘. 염려가 생기면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이것이 상책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요, 이 맡긴다는 그 번역보다는 맡겨버린다는 번역이 훨씬 더 잘 번역된 말씀입니다. 이 맡긴다는 것은 뭐예요? 다시 찾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맡겨버린다는 것은 다시는 찾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찾아봤어요. 맡겨버린다가 어떻게 써있나 봤더니 거기 보니까 cast all your anxiety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 말이 뭡니까?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던져버리는 거예요. 다시 주우는 게 아니라 염려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쓸모없는 것을 멀리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염려는요, 전혀 백해무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염려는요, 백해무익이에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자, 마가복음 4장 19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다음에 잠언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또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고린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성경 몇 가지 말씀을 찾아봤는데요. 염려함으로 그 길을 더할 수 있느냐? 없잖아요. 세상의 염려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결실이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분해지는 거예요. 이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어요. 세상의 근심은요, 사망을 이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쁘고 유해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염려와 근심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께 다 맡겨 버려야 돼. 버려야 돼.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염려를 주님께서 다 맡아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즉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케어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살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우리의 짐을 지시는 우리 주님. 그리고 인생의 무거운 모든 짐을 갖고 오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느 누구든지 다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께 오면 뭘 해주시겠다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고난으로 인해 항상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다 맡겨버리시고 이제는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매달릴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주님의 보호하심, 전능하심을 믿고 주님께 다 버릴 수 있기 바랍니다. 버려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 다음에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고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대요. 뭘 하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리하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도 지켜주시고 생각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온전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세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에 굳게 서서 사탄 마귀를 대적하라. 아멘. 자, 그래요. 대적하는 믿음에 굳게 서래요. 이제는 믿음에 굳게 서서 사단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에 굳게 서서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아멘. 그리고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믿음에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키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단 마귀는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틈을 찾아서 공격합니다. 틈. 그래서 염려하게 만듭니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좌절하게 만듭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사단 마귀는 무엇에 비교하고 있습니까? 배고픈 마치 사자가 울부짖으며 먹이를 찾듯이 공략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사탄 마귀를 먹잇감으로 찾아 두루다니는 배고픈 사자에 비유했을까요? 이런 그 동물의 왕국 그 드라마 같은 걸 보면은요, 그 아프리카 밀림지대에 그 사자나 호랑이나 뭐 여우나 늑대나 뭐 하여튼 한 동물들 그 보세요. 아프리카 밀림지대 그 동물들을 보면요, 관찰해 보면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배고픈 사자에게 있어서 한 가지 생각은, 오로지 한 가지 생각은요, 배고플 때 먹잇감을 찾는 거,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배고픈 사자에게 생각은 먹잇감을 찾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단 마귀의 목적 역시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 그 일을 계획 없이 시도하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두루두루 다니면서 시간과 장소와 환경과 분위기 등을 잘 살핍니다. 왜 살피는가 하면은 이는 한번 노린 먹잇감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밀림의 수풀에 숨어서 먹잇감을 노리고 있는 사자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먹잇감을 봤어요. 저기가 사슴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슴에게, 사슴이 얼마나 잘 뜁니까? 얼마나 날쌔게 뛰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잡기 위해서 사자는 숲속을 갔다가 그 숲을 오게진데 소리 안 나게요, 해서 발을 항상 탁탁 옮기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움직여요. 그리고 그 눈은요, 그 먹잇감에다가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먹잇감을 주시하고 눈치챌 수 없도록 살금살금 걸어갑니다. 잠시도 눈을 떼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눈, 가까이서도 눈치챌 수 없는 은밀한 잠복, 덮칠 때를 노리는 끈질긴 기다림. 그러다가 마침내 행동을 개시할 때의 그 신속함은요, 놀라움을 금치 못해요. 순식간에 먹잇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 먹잇감을 탁 덮칩니다. 그리고 목을 갖다 탁 물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이 사단 마귀가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덮치기 위해서 이처럼 숨어서 노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노려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을까?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환경, 그죠? 마귀는요, 두루 다니면서 시간, 장소, 환경, 분위기, 모든 것을 살피고요, 먹잇감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단이다! 그러면 누가 넘어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적그리스다! 누가 넘어지겠습니까? 아무도 접근하지 않겠지만,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기 때문에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사단 마귀는요,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덮치기 위해서 이처럼 숨어서 이처럼 노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따라합시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잠을 자서는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허점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요. 신앙의 잠을 자서도 안 되고요. 조금이라도 허점을 보여서는 안 돼요. 이 틈을 보여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사단의 마귀 밥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고난의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사단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12명의 제자 가운데에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를 보면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신임을 받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모든 재정을 맡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재정은요,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가장 신임하는 자에게 맡기게끔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가룟 유다는 고난이 닥칠 때에 사탄 마귀의 공격 앞에 여지없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내가 고난을 받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또 내가 붙잡혀 간다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이게 가룟 유다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출세에만 눈이 얻었던 그는 예수님께 크게 실망하고 맙니다.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을 따랐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뿐이라면 내가 왜 이런 분을 왜 따라야 되겠는가? 그래서 마음에 뭔가 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 바로 사단 마귀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가룟 유다의 생각을 확 점령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을, 가룟 유다의 생각을 점령하니까 이 가룟 유다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면 예수님을 갖다가 은 30에 8년의 생각을 집어 넣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 넣었습니다. 생각을 넣었어. 벌써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그 마음에 그 틈이 생기니까 그 틈을 삐집고 들어와갖고 그 생각을 점령해가지고 은 30에 예수님 8년의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결국 그는 사단 마귀의 도구가 되므로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린 단 한순간도 이 사단 마귀에게 틈을 내줘서는 안 됩니다. 사단 마귀는 오늘도 우리 자녀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넘어뜨리고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에 굳게 서 있다면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보혈을 믿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보혈을 믿습니다. 사단 마귀야, 올 테면 와라. 사단 마귀야, 올 테면 와라. 내가 너를 박살내 주겠다. 내가 너를 박살내 주겠다. 아멘. 아멘. 말씀으로 아멘. 와라 이거야. 난 예수님의 일을 믿는다. 난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다. 올 테면 와라. 내가 너를 박살내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 사단 마귀와 대적하여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제부로 사단 마귀를 전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대적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단호히 물리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사단 마귀는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이빨 빠진 사자고요, 발톱 빠진 독수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 마귀의 단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야고보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아멘.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한다고 했어요. 신명기 28장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악한 것이 여러분을 대적하기 위해서 올지라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악한 것은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동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든 고난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침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0절,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11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공공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요 잠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잠깐 고난입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 온전하게 하신다는, 온전하게 굳건하게 하신다고요.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에 보면 특성에 이런 가사가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지편인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가장 힘든 순간마다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셨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며 쓰러져 있을 때 주님은 항상 저를 둘러엎고서 걸어가는 그런 주님이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찬양 은혜교를 다시 개척하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고 봅니다. 아멘. 그러므로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똑똑히 보여주실 그 주님을 이 시간 저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잠잠히 나타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움, 근심, 걱정에 쌓여있는 이때에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개척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저는 감사의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찬양을 부르는 중에 계속해서 자꾸만 이 대목이 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바로 이 찬양 가사였습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그 고난만 여러분 보지 마십시오. 그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의 삶이 사방이 첩첩산중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방이 꽉 막혀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늘은 활짝 열려 있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누르고 흐르고 넘치도록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터는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더욱더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여러분만큼은 일어설 수 있기 바랍니다. 일어서는 자들을 우리 주님은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강한 손과 그 강한 손과 편팔로 꽉 붙들어 주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깊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요. 잠깐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친히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영적 싸움에서 당당히 승리함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다시 분명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고난은 잠시 잠깐 받는 고난입니다. 따라서 잠깐 고난 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서 여러분 겸손할 수 있기 바랍니다. 겸손.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길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사단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 91편 14절 15절 말씀, 이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계속적으로 사회 거리를 두기로 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실 줄로 믿고, 고난의 험산 중령을 감사 찬송을 부르면서 담대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